그런데 이제 42장으로 오면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이제는 주님의 종 이야기가 나오네요. 온 세상의 빛으로 오시는 주님의 종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장르의 관점에서 보면 노래가 아니고 이게 임직 기사예요. 혹은 임직 연설이라고도 하고 종으로 이렇게 세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새 종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자신의 종으로 세우는 것처럼, 인스톨레이션,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종의 노래가 나오면 이 종이 집단적 이스라엘이냐, 이상적 이스라엘이냐, 개인이냐, 저는 이제 개인으로 보아요. 집단적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 종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회중들을 두려워 말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상적 이스라엘이라고 보기에는 이 종이 열방의 언약인데 온 이방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적 이스라엘, 유대주의의 이 범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온 세상에 공의를 세우시는 분인데, 나의 종, 나의 택한 자, 나의 종, 아브디, 이거는 오노리픽 타이틀이에요. 존칭이에요. 나의 종은 궁중 언어에서 나온 것이고 모세와 다윗의 칭호예요. 나의 택한 자, 이것은 바히르는 다윗의 칭호였죠.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내가 그를 기뻐하고 기뻐하는 라짜, 관계가 깊고 친밀함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건 미완료 동사이지만 정신작용 동사니까 늘 현재형이고, 그래서 폴 헨선이 41장 8절하고 10절하고 42장 1절을 나의 종, 내 종,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나의 택한 자, 내가 너를 붙들었다, 내가 그를 붙든다, 이 일치가 있는 것을 보고 이 종은 집단적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하지만, 다시 한번 더 보면 앞에는 동사형이고 뒤에는 공식적 칭호고, 그 다음에 어떤 차이가 있죠? 바로 이 종에게는 제3행에 내가 내 영을 주었다. 그 이제 성령을 나타티, 루히, 이제 메시아의 선물, 메시아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 성령의 은혜, 이게 완료형으로서 지속적으로 누리고 있는 항구적 선물. 그 메시아 이 종이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그에게 충만히 임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그가 열국에 공의를 베풀 것이다.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정의라고, 이걸 미시파트를 정의로 번역을 했는데 정의는 아무래도 좀 차가운 느낌이에요. 그래서 정의보다는 공의가 낫지 않을까. 그런데 이 미시파트가 3번 나오잖아요. 1절에 이방에 정의를 베풀 것이다. 3절에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그 다음에 4절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를 것이다. 미시파트가 3번 나오는 걸 보니까 종의 사역에 있어서 정의 사역은 핵심적인 것 같아요. 그럼 이 종이 이루고자 하는 의로움, 올바름, 정의는 어떤 정의일까요? 이건 사법적 정의, 행정적 정의, 군사적 정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 정의는 훨씬 따뜻한 정의 같아요. 그래서 폴 헨선이 제 마음에 가장 드는 정의의, 제가 미시파트에 대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고심을 했는지 몰라요. 김성규 장로님 어느 날 저녁을 같이 먹고 저하고 같이 걸어가면서, 그래 정의가 뭐요? 아니 정의는 김 장로님이 내게 설명을 해야지 무슨 내가 정의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근데 정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그죠? 이집트의 마트도 사실은
정의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집션 마하트는 우어 회겔, 태고의 마운틴, 태고의 산, 라이언 킹에 보면 태고의 산이 쫙 나고 쫙 거기에서 모든 통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이미지를 가져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헐리우드 이 드라마 라이터들의 독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결국 읽지 않고 생각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구나. 교육은 하여간 많이 읽어야 되는 것 같아요. 원천 자료를 많이 읽고 생각을 창의롭게 해야 이게 뭐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의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정의는 단지 합법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현재 이 법조문이라는 건 얼마나 이게 참 모순이 많은 거예요. 내가 합법성을 지켰다고 해서 내가 정의로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폴 헨선이 히브리어 미시파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비로운 정의의 질서이다. 그 창조 질서인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자비로운 질서래요. 근데 자비로운 가운데 올바름이에요. 그러니까 compassionate justice예요. 우리 정의론에 대해서 누가 글을 쓴 사람이 있죠? 하버드의 정의란 무엇인가? 그 다음번에는 제가 마이클 샌돌, 마이클 샌돌. 제가 마이클 샌돌의 그 정의론을 쫙 여러분들에게 정리해드리고 성경적 정의가 뭔지를 다음에는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하여간 compassionate, 이건 공리적 정의만도 아니에요. 공리적 정의를 하게 되면 공리라는 건 뭐예요? 우리 모두 대부분 잘 살기 위해서 한 사람 죽어도 좋다는 게 공리잖아요. 그러니까 compassionate justice인데 이게 질서래요. 우주의 온전함이 이 질서에 이 compassion도 있어야 되고 justice도 있어야 우리 사회가 온전하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진리와 질서와 권리로도 이제 적용이 되었겠죠. 가젤. 그래서 이것은 우주적 온전함이고, 그래서 눈먼 자의 눈이 열리는 치유를 포함해요. 그러니까 이 종은 연약한 자들을 다 이렇게 내치지 않고 세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칭호가 42편 42장 1절의 칭호가 나의 종, 나의 택한 사람, 이것이 이제 70인경에 있어서는 나의 택한 자, 호 엘렉토스, 이 칭호가 예수님에게 바로 넘어오게 되죠. 호 엘렉토스가 어디에 나오나요? 택함 받은 자는 이건 번역으로 호 에클렉 메노스로 되었네요. 이렇게 예수님의 칭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하고 히브리서 본문이, 이사야 히브리어 본문은 마태복음 본문하고 가장 유사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여기에서 히브리어 본문을 가져왔어요. 셉튜어진트를 가져온 것보다. 마태는 예수님 스토리를 설명을 하면서 이 단락 전체를 다 가져오네요. 42장 1절에서 4절을 마태복음 12장 18절 21절에서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확증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비로운 공의를 세우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어떤 종이죠? 이 종을 소개를 하는데 이사야의 어프로치는 뭐예요? 이 종을 소개하는데 이 종의 타이틀부터 소개하는 게 아니라 이 종의 부정적 모습, 이 종이 안 하는 모습, 이 종이 아닌 것, 이 종이 우리의 범주에서 아닌 것부터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 높이지 아니하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고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고 총 5개 나왔나요? 그리고 4절로 넘어가니까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니하다는 불변사, 부정불변사가 7번 나오네요. 그러니까 나의 모습은 내가 뭘 하는 걸 통해서 보여질 수 있지만 안 하는 걸 통해서도 보여지죠. 이게 너무 좀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요. 네. 42장에 내가 붙드는, 그러니까 주어 내가는 네.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고, 네. 붙드는 나의 종, 그러니까 1차적인 성취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궁극적인 성취가 있을 것이고. 것인데, 네. 그러면 1차적인 종을 네. 뭐 고레수로 보느냐, 뭐 아니면 네. 뭐 누구로 보느냐가 중요한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성취가 2절과 3절로 가서는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1차적 성취에 대해서는 뭐 선지자라고도 하고 또 뭐 모세라고도 하고 수많은 해석들이 나오는데 아무도 이 종의 노래가 4번 나오잖아요. 이 종의 모습이 점점 심화되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신비의 최고봉은 오늘 강의부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여기 이제 종이잖아요. 종. 종이에요. 매번 종에 대해서 나오는데 종인데 종인데 정의를 베풀고 다스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이라는 것이 나의 종은 오노리픽 타이틀이라니까 그렇죠. 왕권을 가지고 있는 종이에요. 왕이 아들 왕자에게 하는 말이든지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종이라고 했을 때 이게 아주 다정다감한 내 아들이지만 나의 종 그러나 왕이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뭐 종이기 때문에 그 servanthood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왕이지만 그렇죠. 통치하고 공의를 이루지만 종일 수밖에 없는 이런 신비로운 하나님의 종. 그것으로 이해할 때에 1차적인 성취가 누구였을까는 거의 불가능한 것.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예언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완전한 종인데 이 종이 어쨌든 역사적 형태를 가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에게 제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제자들이 이 트래디션을 보존해 준 거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 종이 하나님의 그 참 순환의 종이 씨를 볼 것이라고 하거든요. 후손을 본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 종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에스라도 될 수 있고 느헤미야도 될 수 있고 스룹바벨도 될 수 있고 굉장히 왕직이에요. 여기는 프로페릭 하면서도 왕직이면서도 또 제사장적인 이런 걸 다 해요. 이 종이. 왜냐하면 이 종이 결국은 제물이 되거든요. 아샴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동안 이 종을 젊은 날에 직면했어야 되는데 너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 종을 보니까 그런데 지금이 제일 좋은 나이 같아요. 이 종의 모습을 닮아가기에는, 그러니까 이 종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이게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종의 좌절이 많아요. 이 종도 막 낙심해요. 내가 헛고생했다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포로기를 통과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어떤 그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려고 죽으라고 노력한 어떤 공동체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로마에게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후에 이스라엘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든요. 하나는 결사항전하자, 마사다까지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무릎 꿇을 수 없다. 결사항전 가자. 그 주전파, 근데 주화파가 요세푸스잖아요. 우리는 로마하고 싸워서 이길 수는 없다. 로마의 주권을 인정을 하고 우리 유대교의 정체성을 이루자.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그때 당대 최고의 랍비가 관에 실려가지고 밖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밖으로 나가면은 유대인들이 다 죽여버리니까 관에 실려가지고 제자들에 의해서 나가잖아요. 나가서 로마의 장군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예루살렘 랍비인데 우리는 이렇게 싸우는 것이 나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나에게 야브네를 달라. 그 야브네를 주면 나는 토라 교육을 해서 이 나라를 회복하겠다. 가말리엘 라인이에요. 그 라인이. 그 가말리엘 라인이 원래는 오랫동안 다윗 왕족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야브네에 가면 가말리엘 무덤도 있고, 그러니까 유대 정신이 결국 거기에서 뭐예요? 우리 유명한 구약 정경에 대한 마지막 토론과 결정을 하는 무슨 회의죠? 얌니아라고도 말하고, 야브네는 히브리 이름이고 잠니아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거룩한 씨를 보존을 해야 한다면 그게 이제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제 이런 게 주이시 히스토리 속에서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그 선지자 사무엘 학교, 선지자 학교가 있었고 이사야는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그들 가운데 어떤 그 참 이상적 개인으로서의 그러니까 집단과 개인 사이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지만 어떻게 이 개인으로서 완전한 이 종을 바라봤는지 이 계시가 아니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제 기독교는 결국 뭘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으로 먼저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되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러니까 십계명도 말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술 마시지 말라, 마약하지 않습니다. 이런 그 지도자로서 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절대 내가 이 선을 넘어갈 수 없다는. 근데 이제 자기 목소리 안 높이고 여기서 특별히 그 소리가 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걸 문학적으로 완서법이라고 해요. 억제된 표현을 통해서 오히려 강렬한 인상을 주는,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하지 않는 일인데 그 임무가 전례가 없음을 오직 부정적 용어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제압과 통제와 자기 자랑 대신에 온유함과 겸손함과 오래 참음과 참 모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할 것이라는 이걸 더 부각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절부터는 뭐예요? 상한 갈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고, 그러니까 종은 힘으로 대적을 쳐 부수는 자가 아니라 이미 꺾어진 갈대도 꺾어버리지 않고 세우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갈대를 꺾다는 전쟁과 죽음의 이미지래요. 갈대는 사람이니까 종은 폭군이 아니고 은혜로운 통치자이고, 등불이 이제 사그라질 때는 확 불어버리고 싶잖아요. 냄새까지 막 나잖아요. 그런데 그 불도 안 끄고. 여기 상한 갈대, 상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네. 그냥 조금 상하고 다친 갈대가 아니네요. 부수어지는 라쭈츠, 네, 라짜츠.
여기서 이제 부수다, 피곤하다 이게 계속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건 이제 뭐 같이 살아나기가 불가능한데도 네. 그래서 꺼져가는 등불 다시 이렇게 켜서 그럼 고성재 목사님 생각하면 이게 뭔지 다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아. 확 풀어버리고 싶은데 이게 끝까지 그런데 이제 꺼져가는 등불인데도 이분은 쇠하지는 않아. 여기에서 이제 로이크헤가 꺼져가는 등불 할 때 같은 동사예요. 그죠? 그러니까 쇠하지 아니하다는 공동 번역에서 기가 꺾이지 않는다. 꺾인다, 쇠한다. 꺼져가는 등불. 3절과 4절이 우리는 상한 갈대이고 우리는 꺼져가는 등불인데 네. 그는 우리를 보호하고 살려주시고 정의를 실행하지만 네. 그는 꺾이지 않아. 꺾이지 않는다. 이렇게 대비가 같은 단어를 통해서 그는 사라지지 않아. 엘리야도 탈진하고 예레미야도 날 좀 죽고 싶다고 하는데 이 종은 끝까지 견디네.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셨고 인격도 고강하고 참 저는 말만 이렇게 하지 저 겁 많고 그죠? 공격받으면 너무 싫고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자책도 많이 하지만 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섬들이 그를 바라고 그리고 이제 5절에서 9절로 넘어가면 뭐예요? 특별히 갑자기 5절에 찬양을 해버려요. 이 종을 세우는 사람이 누구냐? 이 종 소개하다가 감동받은 것 같아. 그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고 땅에 소산 내려주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호흡 주시고 또 우리에게 숨결도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셔요. 이제는 내가 너를 3인칭에서 2인칭으로 넘어가죠. 내가 너를 불렀다. 너를 보호할 것이다. 너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백성의 언약은 또 참 이런 게 어려운 단어잖아요. 그죠? 백성의 언약. 언약 백성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건 베리트 암이에요. 그죠? 언약 백성이 되려면은 암 베리트가 돼야 돼요. 히브리어 순으로. 베리트 암이니까 covenant of the people. 그럼 of the people이 뭐냐 이거죠. covenant of the people. 이 people은 누구냐 이거예요. 다들 이스라엘로만 보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종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언약의 중보자가 되는 게 아니라 언약이 되는 이 구문도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사람이 언약이 돼, 백성의 언약이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스라엘로 한정할 수 없는 게 이방의 빛이 된다고 하니까 패럴렐리즘으로 하면 이 백성은 이방까지 다 포함하는, 그러니까 이 종의 스테이투스가 이 모든 이방 백성과 맺은 언약이 이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백성과 맺은 언약이 이 종이 되는, 그래서 이 종이 온 세상의 빛이 되는, 하나님이 만 백성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7절로 넘어가면은 종의 사명이 이제는 부정사형으로 제시가 되죠. 그 부정사형에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힐 것이다. 그죠? 치유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에서 제일 그 밑바닥에 계속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우리는 눈먼 자들이잖아요. 귀먹은 자들이고 마음은 이렇게 비둔한 자들이고
이건 영적 불감증이잖아요. 우리는 한평생 우리의 영적이 무능하고 실험하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잖아.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게 안 보이잖아. 늘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이거를 주의 종이 띄워줄 것이다. 눈을 뜨게 할 것이다. 치유자예요, 그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힌 자들을 이끌어낼 것이고, 흑암에 갇힌 자들을 감방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이 세 개의 구, 눈먼 것, 감옥, 흑암에 갇힌 감방, 이것은 인간의 전형적 고통이고 포괄적 고통이고, 온전한 사회와 온전한 환경 속에서 온전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모티어. 그러니까 이 서구 사회는 이런 주석을 깔고 있으니까 사회 통치 이념이 이 종이 다스리는 것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져 가요. 근데 중국의 모든 경전은 왕정 시대를 이상화한 거잖아요. 대명률이라는 이 법은 명나라가 만든 법이에요. 그 조선의 사법 체계를 만들 때 대명률을 늘 참조하거든요. 근데 대명률 이게 얼마나 잔혹한 법인지 몰라요. 그 경기도 이쪽에 그 조선 시대의 선비들의 무덤에 가면 명나라가 끝났는데도 대명사신 누구누구 지묘라. 그러니까 우리 이 명나라에 대한 이 4대 사상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사회 정의에 대한, 그러니까 완전 군주제 시대 때, 군주제 시대와 제국이 만들어진 이후에 유교 경전이 완성이 된 거잖아요. 주자나 이런 사람들은 다 통치 이념으로 유교 경전을 하니까 이런 자유로운 사상이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개인이 완전한 자유와 창조적 정신을 가지고 이 나라를 자유롭고 조화로운 이런 세계를 만드는, 이게 온전한 사회와 온전한 환경 속에서 온전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모티어의 주석이거든요. 이걸 자기 사회에 적용을 한 거죠. 이제 정경적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이 종의 모든 사역을 실제적으로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주님이 결국 이 종을 통해서 새싹을 내실 것이다.